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 사람들이 헤아리고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그랬고, 또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한 고넬료를 비롯한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공통된 생각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냉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리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이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드디어 물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을 아실 겁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펌프질을 하는 우물에 붓는 물을 가리킵니다. 펌프질할 한 바가지에 물이 있어야지만 우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물 주변에 마중물로 쓸 물이 전혀 없다면 펌프질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물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봤자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물을 펌프에 넣어야지만 펌프질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래야지만 우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물 한 바가지는 그 우물 속에 다른 물을 얻어낼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의해서 펌프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아무리 펌프질을 열심히 해도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복음 펌프질이 효과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바가지의 소중한 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한 바가지의 소중한 물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소중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준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마중물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펌프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불러내는, 구원시키는 그런 펌프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성령 받음도 세례 받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방인도 이제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마중물의 소중함을 알고 계셨으며 고넬료라는 마중물을 준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그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에서 와서야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벌써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의 통로를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베드로가 아니었어도 이미 복음은 이방인 세계에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좁은 의도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독특한 선민주의가 자리 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특권의식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점점 배제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굳어져만 갔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불결한 민족으로 완전히 구별해 놓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민족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또 아프리카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유럽 땅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이 땅을 거쳐가야 합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도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로 통할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 세계 대륙의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이 세계 대륙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그 가나안 세계 중심의 그 땅 그곳에 배치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쪽 그 중심의 땅에 이스라엘 배치하신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땅이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중심의 길목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그 땅을 거쳐갈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다른 대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륙으로 움직일 때면 반드시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은 오히려 자민족주의와 국수주의로 빠지게끔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세계 중심인 그곳 땅에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혼합주의의 신앙을 양산하는 그런 땅으로 변질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리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할 그 땅에서 오히려 이방 신들이 판을 치는 부정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패해 버린 그 땅을 이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인 아수리에 넘겨버렸고, 또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땅을 지시할 때 그라는 지시사를 붙입니다. 그 땅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땅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며, 그 땅은 다름 아닌 이 지구상의 중심이라 불릴 만한 그런 레반트 지역이었고, 또 그것은 해가 뜨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너는 복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심으로써 그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리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인 그 땅에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러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던 그 복음의 일을 직접 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 중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들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된 일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가나안 여인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은 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한 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들을 부르셔서 이방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문둥병을 치료받고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인물입니다. 아마도 고향에 가가지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갔던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의 좌우를 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바빴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데 정말로 그 이스라엘은 그런 반대 방향으로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방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 구원을 가져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사건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고넬료의 그 집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셨기에 성령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임재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서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세례 줄 이유를 없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저할 이유도 없이 세례를 준 것이고, 그래서 그 물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공생애 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한 오병이어보다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훨씬 더 풍성한 잔치를 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에서 남은 떡은 12바구니였죠. 12바구니는 한 광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칠병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들어있는 그 한 광주리를 7개나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클 것임을, 그런 더 풍성한 구원의 잔치가 있을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더 많은 구원을 허락하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이렇게 7병의 기적을 5병의 기적보다 훨씬 많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모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만 가지고 우리라는 틀만 강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복음과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마음 졸이시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귀찮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있는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퍼졌을 때 그때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요원한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발걸음을 아름다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또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